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되는 역사,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남자들은 성인들은 거의 대부분 군대를 이렇게 다 다녀왔습니다. 훈련소 이렇게 6개월, 죄송합니다. 6주간 하고, 네,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또 이렇게 가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훈련소 이렇게 6주간 땀 흘리고 좀 고생하면 자대 가면 엄청 편할 줄 알았더니 또 자대 가면 뭐가 기다려 있어요? 정말 힘든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지요. 훈련도 받고 또 그 와중에 유격도 있고. 근데 국방부식에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또 제대의 또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옷도 새로 이렇게 입혀주고 또 자기 인장 반지도 빼서 요셉에게 주고, 그리고 또 금 목걸이도 이렇게 걸어주고, 또 특별하게 사분압 바네아라는 이름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내도 이렇게 줘가지고 결혼도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또 애 잘 낳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셉을 이렇게 삶을 쭉 돌이켜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면 좀 쉽게 편하게 항상 즐겁게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요셉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특별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께서 1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 자손이 애굽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이제 누가 제일 먼저 지금 내려갑니까? 요셉이. 요셉을 택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요셉의 생각에는 정말 이런 고난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본문처럼 총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이런 명언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을 때 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이게 요셉의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우리가 좀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지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요셉의 꿈인가, 이게 하나님의 꿈인가? 결론적으로 보면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곡식단들이 자기 단에게 고개를 숙였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고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30살이 됐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분명하게
다른 이방인과 또 특히 자기 형들 요셉에게 나와서 분명하게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계획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요셉은 이제 좀 고자질을 많이 했어요. 고자질 매우 유익하지 않지요. 네. 뭐 이렇게 형제가 여러 명 있으면 꼭 한 명 정도는 부모님께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가 이렇게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때마침 요셉을 우리 야곱이 심부름을 보냅니다. 멀리 세겜 땅에 양치는 그들에게 보내죠. 형들에게는 기회가 온 겁니다. 정말 아버지 야곱도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도 보지 않고 자기들 입만 잘 맞추면 완전 범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은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쳤다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보면 마른 구덩이였어요. 정말 물이 가득 찬 그런 구덩이였으면 어쩌면 빠져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른 구덩이를 준비하셔서 또 때마침 애굽으로 가는 대상을 또 절묘한 타이밍으로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거죠. 팔려가는 아픔도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요셉은 미래를 알 수가 없죠.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정말 우리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것으로 이 보디발의 눈에 보였어요. 정말 열심히 한 거죠. 근데 또 누명을 쓰게 되죠. 정말 이런 애매한 그런 누명을 써서 어디로 또 우리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감옥으로.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또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또 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합니까? 술 가는 자와 떡 가는 자. 우리 하나님의 길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는데 내일은 더 힘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날은 더 힘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든 여정 끝에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준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 주님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서 요셉을 총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꿈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바로의 꿈을 우리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꿈의 해몽을 잘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요셉을 준비해서 야곱의 그 가족 70명과 또 이방인들, 또 애굽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너무나 많게 기록된 거에 의하면 장정이 200만 정도 될 정도로 400년 동안 수를 많게 번성케 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우리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론 희생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주님께 드려야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 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요셉은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써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고난을, 시험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써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사역에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택해서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을 분명히 바랄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려면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저에게 어느 분이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이용수 목사님 아들 2명이 있습니다. 딸은 가영이고 찬양이 진영이가 시편 117편을 이렇게 암송해가지고 감동적으로 암송을 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네, 저는 너무나 이 말씀 암송하는
자녀를 두면 기쁠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찬양이 진영이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는 그 일들을 우리 찬양이 진영이를 통해서도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구였어요? 기억하시네요. 지난주에는 이한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주의 영에 감동된 자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누구를 쓰고 있습니까? 요셉을 쓰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다해 주셔서 분명하게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사분합 바네야 이렇게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 이름은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를 살리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에는 사분합 바네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를 살리셨다. 네. 저는 이 말의 의미가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도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경험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네. 또 애굽의 번역에 가면 생명의 부양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름도 그렇게 지어줬다는 것이죠. 바로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정말 너에게 내가 사명을 주노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정말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겠지요. 아닙니다. 잠시 내일 하다가 오겠습니다. 이럴 분은 안 계시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나가서 전국 온 땅을 순찰하더라. 근데 요셉이 나가서 어떤 애들을 좀 잡아서 족쳐서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나갔겠습니까? 믿음이 신실한 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해야 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전할까? 생명을 살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지금 나가는 그 순찰은 살리는 순찰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요셉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개의치 않고 잃어버리면 그냥 놔둡니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5만원짜리 10장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한 장을 세다 보니까 9장만 있었어요. 근데 어디 밖에 나간 적도 없고 집안에서 잊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밤새 찾겠죠. 밤새 찾고 내일 출근하기 전에는 꼭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돈도 이렇게 밤새 찾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
그 생명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찾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으로 하면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가지고 막 풍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쌀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베냐민을 뺀 나머지 형제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서 그때 이제 베냐민을 그 자루 속에 은잔을 넣어서 이렇게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불러가지고 자루 속에 누가 잔을 훔쳐갔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베냐민이 나온 거죠. 근데 그때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우리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네. 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유다가 야곱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도 잃었고 또 이 베냐민도 잃으면 정말 야곱이 더 이상 이제 더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정말 그 낙심해서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상상만 해서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38장에 뜬금없이 유다 얘기가 딱 나와 있죠. 요셉이 37장에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세겜 땅에 가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까지 가서 종 살았다. 얘기 다음에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유다 얘기에서 보면 유다가 장가를 가서 얘를 셋 낳았어요. 아들을. 애를 낳고 오난을 낳고 세라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정말 부모가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은 끔찍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큰아들 엘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죽었습니까? 오난 죽었어요. 자식을 둘이나 우리 유다가 잃어본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야곱의 심정을 조금은 아는 겁니다. 우리 여기 혹이나 부모님을 먼저 이렇게 떠나 보내셨거나 자녀를 또 안타깝게 먼저 보냈던 이러면 누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까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죽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게 희생되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 두 아들을 잃고서 야곱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는 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 그 마음을 알 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순찰을 가는 것은 살리러 간 거예요. 막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어제 저녁 잘못했던 거 딱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 너 그거 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정말 이 순간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까지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내일 또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무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품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더 찾아 헤매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바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만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 밖에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 영혼 살리는데 우리를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준비하는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향에 내려가셨을 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꼭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한 영혼이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